오늘 소망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우, 앞일에 뭐가 벌어질지 알 수만 있다면 점점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다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실패했던 그 선택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죠? 뭔가 힘든 길은 애초부터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주식이나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줄 알았다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다 떼부자 돼가지고 지금 해외여행 중이시겠죠, 그죠? 예. 우리의 기도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님, 로또 번호 조금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려주실까요? 네, 그런 성격을 아시고 안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분은 예배 끝나고 저를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하게 지내요. 국가나 정세도 마찬가지죠. 국가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경제가 흥할지 아니면은 망가질지, 또 평화가 찾아올지, 그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도 애초에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죠? 이 한 치는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예? 나왔는데 지금 한 치는 바로 30cm? 아, 믿음이 크십니다. 한 치는 3cm를 말해요. 3cm. 3cm. 그죠? 그러면은 30cm는 뭐라고 할까요? 웰치 누구야? 멸치. 열치. 아, 한치 열치. 하늘의 신령한 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30cm는 한 척이라고 그래요. 한 척. 한 척. 그럼 30m는 10척이다. 이걸 똑똑해야 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진짜 단순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 한 척, 한 치, 그 다음에 그 밑은 0.3cm. 저도 몰라가지고 좀 알아봤어요. 0.3cm는 한 분이라고 그래요. 분. 그러면 0.03cm는요? 한 초. 야, 초 나와서 초. 한 리라고 합니다. 리. 0.03cm. 그죠? 이런 걸 가지고 한 3분 잡아먹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정보예요. 그죠? 한 치, 한 척, 한 장. 밑으로는 한 분, 한 리. 그죠?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한 리도 못 봐요. 그죠? 0.03cm 이 정도도 못 보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불확실의 연속입니다. 그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뭐라고요? 미완성이다. 야, 오늘 티키타카가 잘 안 돼. 인생은 새옹지마다. 새옹지마다. 흐름을 좀 잘 파악하세요. 인생은 새옹지마다.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생기다.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인생은 그렇죠. 인생은 미생이다. 미생. 그죠? 미완성. 그렇죠. 인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몇백 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절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우리도 몰라, 천사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근데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세요. 예, 미래에 대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8장을 보면 엄청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막연한 일이 아니라 정확한 나라, 정확한 왕들, 정확한 흥망성쇠까지 다 알려주세요. 무려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4년. 400년. 400년 앞을 내다보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지금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지금. 예. 그죠? 400년 동안.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을레라는 이 강변에 한 순양이 있었는데 이 순양의 머리에는 두 뿔이 있었는데 이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어요. 이 순양은 이제 서쪽, 북쪽, 남쪽 종횡무진을 하면서 활개치고 다녀요. 근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요? 숫? 예? 숫 양이었다면 숫? 염소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순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순양은 그 순염소 때문에 그 뿔이 부러지고 이제 맥도 못 주고 이제 쓰러지게 돼요. 이 순염소는 두 눈 사이에 이제 큰 뿔이 하나 있었는데 그 뿔이 부러지면서 내 뿔이 또 자라게 돼요.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네. 내 뿔이 자라게 되는데 그 중에 뿔 하나에서 또 하나의 뿔이 자라더니 그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야, 대단하신. 예, 뭔가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죠? 순양이 있었는데 두 뿔이 있었는데 그게 부러지고 순염소가 다시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뿔은 뭐 내 뿔이 나고 막 이 뿔이 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와, 이게 너무 말만 들어도 섬뜩한데 이 환상을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해석을 해줘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이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 순염소는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순염소의 큰 뿔은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뿔은 네 개의 나라로 나눠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한 왕이 나타나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이 왕을 주목하십시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BC 171년부터 165년까지 악랄하게 하나님을 괴롭혔던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더럽혔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또 BC 165년에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오늘 이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두 번째로 봤던 환상이거든요. 이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주면서 반복적으로 말한 멘트가 있어요.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또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다시 말하면 이 환상은
종말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메세 바사 때부터 시작된 왕조들이 다 끝이 있고 이 에피파네스의 박해의 기간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넓혀서 보자면 이 에피파네스의 박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고 다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 가운데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일은 없어요. 그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그런 일은 없어요. 끝이 있는데 시작이 없어. 또 그런 일도 없습니다. 세상에 시작이 없다는 것은 끝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세상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뭐냐면은 시작이 없으면서 끝이 없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 그게 뭐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끝이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사람도 만물도 범사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한순간 한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월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 드리려고 앉아는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머리에서 정리가 되지 못한 상태로 앉아 있을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정한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못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심판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그 정해진 끝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뭘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엄청 심했다고 해요. 이 박해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2번이나 반복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다 때가 정해져 있다. 다 정해져 있다. 그 처절하고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도 이제는 끝나간다. 이 끝에 원어 캐츠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시간적인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영이 판을 치고 우리를 괴롭혀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우연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청년들 상대로 지금 칼빈의 5대 교리를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적인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너희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시작한 이가 끝도 보신다. 그러니까 이미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끝을 보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짬뽕 먹냐 짜장 먹냐 그거는 알아서 선택해서 많이 드시고요.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한 행동, 착한 행실, 이걸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결단하고 고백해야 돼. 하나님, 저는 철저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정하신 뜻을 완벽한 때에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큰 위로와 힘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아무리 너무 힘든 그 고통 속에 있다고 해도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고난 끝에 이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도 그냥 영광도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끝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 아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이 고난 끝에 끝이 있고요, 이 끝을 잘 밟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영광을 얻는데요. 영원한 영광을 다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매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이 시간에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십시오. 끝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내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좀 전에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대와 바사에서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세계사를 보면은 이 페르시아,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리고 제국의 분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초라한 인물이었고 아주 작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세계사를 보면 그래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피파네스 그 전 왕들에 대해서는 그냥 3절에 그냥 3절에 다 끝내버리고, 이 에피파네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꽤 많은 양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사에서는, 일반 세계사는 축에도 못 끼는 이 에피파네스를 왜 성경은 이렇게 큰 이 양으로 할애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악랄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에피파네스가 이 다스리는 이 영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이 소속이 되어 있었고, 이 에피파네스의 악랄함이 고스란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직결되어 있었던 이 에피파네스를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피파네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에피파네스와 직결되어 있었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그 일대기를 더 많이 서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은 오로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창세기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상조 사건, 또 죄가 시작된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등 여러 가지 큰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 11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는 무려 39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라의 흥망성쇠 막 건설되고 쇠퇴되고 막 발전하고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은 오직 어디에 있냐? 내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원어로 안미라고 해요. 안미. 제가 왜 이 원어를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왜일까요? 제가 원어를 배웠다고 티내려고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밖에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티 좀 내려고 나 좀 배웠다. 안미라고 해요. 안미. 2022년 4월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서 러시아가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마리우폴이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마리우폴 지역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다 초토화됐어요. 근데 한 작은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가 지하에서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쉬지 않고 막 위에서는 막 폭탄이 떨어지지 밑에서는 예배드리지. 근데 이제 한바탕 지나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다 한바탕 지나가고 나와서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세상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미의 은혜예요. 안미의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보지 않는 사람, 세상이 버린 사람도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누가 보지 않아도 주의 성전에 와가지고 정말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힘들어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도 없어도 그 암흑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너무 작고 나는 너무 평범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기쁨만 있겠습니까? 행복만 있겠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막 이렇게 웃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는 우십시오. 우세요. 쥐 하면서 우세요. 근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마음이 거기에 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안미의 은혜, 안미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굵직한 사건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버텨내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요 식구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큰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 중문교회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순진 집사님, 겸손하게,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루하루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야, 넌 쓰레기야, 넌 아무것도 못하는 약한 사람아 이러면서 나에 대해서 욕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리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지극한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큰 뜻은 몰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니 그 사명을 오늘도 묵묵히 수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실제로 그 사명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미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안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교훈은 극심할수록 뭐가 있어요? 끝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브리엘은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3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파괴 행위를 하고 거룩한 백성을 힘들게 하고 멸하고 속임수를 행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3절에서만 말하고 있지만 에피파네스에 대해서는 이 외경을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 외경 마카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에피파네스의 악행이 더 신랄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율법과 예배를 다 금지시켰다고 해요. 너네들 예배만 드리면 바로 넥슬라이스야, 응? 이렇게 협박했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고요.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성소에서 번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할례 받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와 엄마 둘 다 죽였어요.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소지하기만 해도 바로 죽였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은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돼지고기 맛있는 제가 언제 한번 돼지고기를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식당 권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돼지고기를 먹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명령들을 다 지키지 않을 경우 너네들은 무조건 죽는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상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악행이 벌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모질게 학대를 했고요. 아이들, 엄마, 여자 할 거 없이 다 죽였어요. 이러한 극악무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을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휴, 하나님 안 계시네. 아유, 진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좀 와서 좀 악한 자들을 다 멸하여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에피판에서의 이 악행이 그칠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 사람의 손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할렐루야. 깨질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언제 깨집니까? 이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냐? 정말 최고치를 찍었을 때, 그 기고만장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에 그의 말년에 병에 들게 돼요. 어떤 병에 걸리냐? 내장이 썩는 끔찍한 병에 걸리게 돼서 자신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해요.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믿으십니까? 이 격언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악의 권세는 강해 보이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원리를 꼭 깨달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진리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출애굽의 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의 핍박이 정말 극심했던 그때에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모든 악과 죄가 예수님의 몸 위에 모든 것이 쏟아 부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때서야 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수요 식구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가장 힘든 시기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의 끝이 오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새벽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어요. 근데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지금 암흑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그리고 지금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정말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조차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그리고 승리의 이 새벽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발견했는데,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정말 막 악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대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존재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존재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있다? 할렐루야. 안미에게 있는 거야. 안미. 따라합시다. 우리는 압니다. 네, 하나님 안미의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보잘것 없어. 너는 끝났어.
야, 넌 쓰레기야. 너는 주목받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내일 눈 뜨는 게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옵니다. 고통이 극심해질수록 끝이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하게 끝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이죠. 그 소망은 세상의 성공이나 형통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지금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이 소망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에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치고 삶을 포기할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게요. 그 안미의 은혜를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내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악한 영의 괴롭힘은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악인들은 다 끝이 있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고통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오늘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앞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악한 세력은 다 무너질 것이며 믿음의 백성들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그 안미의 은혜를 내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오늘도 넉넉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중교통 위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